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9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283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때문이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신약성서 157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1절부터
5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굳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제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로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는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는 이미 죽은 후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도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감난산으로 가셨다. 감난산에 가신 이유가 숙소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난산에 가신 이유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난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가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율법 능력을 시험하고자 율법에 어긴 여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도록 유도해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기 위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제정한 이 결혼의 거룩함을 어기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어겼을 경우 남자든 여자든 모두 돌로 쳐 죽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이제 무언가 쓰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느 누구도 이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돌로 던질 만한 사람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세상은 빛이고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모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한 증언을 한다. 두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참인데, 그래서 아버지도 나를 위해 증언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묻는 거죠.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내가 가는 곳,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죽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앞에 점점 너가 누구냐? 예수, 내가 누구냐?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생소한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자기 자신을 나타냈고 계시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시종일관 자신을 충분히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보내신 그분에게 들은 대로만 말한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 말한다.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간다. 그래서 31절에서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유대인들을 또 분노하게 하는 거지요.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주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유롭게 하리다. 이것이 저들에게는 화가 나게 하는, 격분하게 하는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아니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곧바로 믿음에서 돌아서게 되어진 거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 말씀에 상처를 입고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죄의 종이라는 이 불편한 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선택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 거지요. 그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질책하기도 하는 거지요. 선택적인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은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 말에서 시작해서 나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는 하나님이다. 논쟁하는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죄의 종인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다. 이것이 상처가 될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다 거치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진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죄의 종인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될 수 없고, 우리 노력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소망하고 또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시기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빛이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철저한 헌금을 드리는 것만으로 해도 빛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들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처럼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허영과 자기 기만, 신앙 쫓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자신의 우월함과 믿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주님과 더불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무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빛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도록, 말씀에 상처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와 관계, 이 관계성 속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 생활하시던 주님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어린이 부서가 내일 1시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2박 3일 진행되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평생 듣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본당 또 교육관 쪽에 LED 공사가 예정되어져 있는데 공사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